벌써 2026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둘째 주를 맞이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새학기를 맞이하고 아이들은 저희들은 또 어제는 또 여름을 맞이하고 가을을 맞이하고 또 겨울을 맞이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올 한 해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살아낼 때 마지막에 정말로 귀한 결실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은혜의 한 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느 순간이든 솔직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작별의 순간에 어떻게 보면 인간은 가장 솔직해지는 것 같아요. 병실에서의 어떤 마지막 인사라든가 혹은 오래 함께했던 사람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그렇죠? 이사를 가든 멀리 이민을 가든 이제는 다시 못 만날 것 같은 그런 순간, 그때 참 사람들은 솔직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을 전하려고 하고 애를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앞으로는 제자들은 말하죠. 우리가 누가 우리를 책임져 줄까? 이 다음 장면은 누가 써 내려가는 거지? 그런 생각들. 이 사도행전 1장은요 바로 그런 장면에서 시작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나셨고 부활로 모든 것을 증명하셨고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신앙적으로는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가르침의 끝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말이죠. 이 질문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알고도 내려놓지 못한 기대에서 나오는 질문이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그 자신들의 시간표 안에 두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답하시지 않은 채 어떻게 됩니까? 조용히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라진 그 하늘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말씀이 끝났는데 설명도 끝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도 들었는데 정작 다음 행동은 시작되지 않은 상태. 그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너희들은 왜 하늘만 쳐다보고 서 있느냐라는 말이죠. 이 제자들의 자세를 지적하는 말이 아니라 신앙의 방향을 바꾸라는 질문입니다. 언제까지 붙들고만 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설명만 더 요구할 것이냐? 언제까지 준비만 하며 그렇게 서 있을 것이냐? 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제자들만을 향한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오늘 성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같은 질문을 던지시고 계신 거예요. 왜 아직도 거기 서 있느냐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은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주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6절의 말씀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 신앙이 없어서 나온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부활도 믿었고, 왜냐? 예수님 만났잖아요. 부활도 믿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언제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언제 회복됩니까? 언제 세상이 바뀔까요, 주님? 언제 우리가 기대의 변화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게 될까요? 이것은 믿음이 없는 질문이 아니라 믿음은 있지만 아직 하나님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공항 대기실에 앉아있는 사람과 같아요. 전광판을 계속 바라보면서 몇 시 비행기가 출발할 것이고 몇 시 비행기가 대기 중이며 이렇게 막 정보를 주고 있어요. 출발 시간도 알고 우리는 목적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내방송이 나와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그냥 의자에 앉아 전광판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 타는 사람이 비행기를 기다리는 건 맞지만 아직 탑승구로 갈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제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그 걸음을 옮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은 충분히 들었지만 아직 삶으로 움직일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주님,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질문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질문의 방향을 바꿔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질문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삶의 기로를 놓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질문이 잘못된 방향일 때 다른 질문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입술의 기도가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희가 궁금해야 할 것은 언제가 아니라 누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아이와 부모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묻잖아요. 때로는 우리 언제 큰 집으로 이사 가요? 우리 언제 놀러 가요? 아빠 이거 언제 사줘요? 엄마 이거 언제 사줘요? 이렇게 물어볼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는 모든 날짜를 설명하지 않아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한 일정이 아니라 부모를 향한 신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는 말하는 거 아닙니까? 때가 되면 해줄게. 말해줄게. 지금은 네가 해야 할 게 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시간표는 아버지께 맡겨라. 지금은 너희가 준비해야 할 때다라고 말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의 이 질문이 하나님 나라를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나라에 더 가까웠다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셔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봐봐. 주님이 싸워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통치보다 눈에 보이는 회복을 원하고 하나님의 섭리보다 즉각적인 안정을 원하며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변화를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계산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통해 관계를 통해 그리고 삶을 통해 확장되어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나는데 제자들의 문제는요. 질문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방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일방적. 자기가 하나님인가? 응? 그렇잖아요. 그들은 말합니다. 주님 언제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희가 들어야 할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가 들어야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소통이 끊어질 때 신앙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결과를 요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보다는 상황을 해석하면서 공동체의 방향을 함께 구하기보다 각자의 기대를 주장하게 된다는 거죠. 어느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요. 오래전부터 신앙생활하고 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사람은 믿음이 약해요. 근데 강한 사람이 계속 자기가 요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한 사람이 다 떨어지게 되겠죠. 신앙은요 각자의 기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도 비슷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언제 교회가 회복됩니까? 언제 사람들이 다시 모입니까? 언제 영향력이 생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너희는 지금 나와 소통하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소통, 이 소통이라는 것은 또 때로는 이 소통하는 교회는 정답을 빨리 내는 교회가 아니라 이 소통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함께 멈추고 우리가 함께 듣고 순종하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누가 하나 빠짐없이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교회의 시작은 전략회의가 아니라 기도의 소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이 말, 의견이 같았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생각을 다 다르게 갖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한 방향,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했다라는 것,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소통이라는 거죠. 말이 끊기고 추측이 시작되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조직은 멈춰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계속 대화하고 우리가 계속 방향을 공유하고 같은 목적을 붙드는 공동체는요, 오히려 더 어떻게 되느냐, 단단해진다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소통이 살아있는 교회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함께 듣고 있기 때문에, 같이 서로 묻고 같이 하나 되어서 가기 때문에 더 단단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은 오늘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언제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기보다 답을 재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공동체로 함께 듣기보다는 각자의 기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넘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시간을 묻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결과를 계산하지 말고 증인이 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은 자연스럽게 성령, 권능, 증인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멈춰서게 했던 그 하늘을 향해 하나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주신 직후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눈은 하늘을 향해 있고 발은 땅에 붙어 있지만 마음은 아직 움직이지 못한 상태였죠. 그때 하늘에서 두 사람이 말합니다. 11절의 말씀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요, 꾸짖음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을 다시 현실로 돌려보내는 복음의 질문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은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모두 하늘을 향한 행위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늘만 바라보다가 땅을 외면하는 신앙은 복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제자들은 그 자리에 머물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그들은 다시 땅으로 내려가야 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골목으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의 그 삶의 자리로, 두려움과 박해가 있는 현실로, 때론 실패와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현장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하늘에서 시작되지만 사람이 사는 자리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요, 제가 계속 내비게이션 예화를 많이 듣는데 내비게이션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보분들이 더 그렇죠. 화면에만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도 놓치고, 때로는 앞에 공사장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때로는 갑자기 느닷없이 끼어드는 차를 인식하지 못하죠. 정보는 정확하죠. 지도만 보고 있으면. 근데 현실을 보지 못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돌발적인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을 직면했을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다는 거죠. 하늘의 정보는 많은데 땅의 현실을 보지 못하면 그 신앙은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하늘과 땅을 동시에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늘만 바라보다가 현실을 놓친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집에 오셨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냐고 아주 그냥 길을 쫓고 세우고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는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챙겨드리기 위해서 분주하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만 옳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문제 삼으신 것은 마르다의 섬김이 아니라 마르다의 마음이 주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의 말씀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한 마음과 현실 속 섬김은 끊어지면 안 되는 한 흐름이다라는 것이요. 말씀만 들어서도 힘이 들고 또한 계속 봉사만 한다고 해서 힘든다라는 거죠.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한 사람은 말씀만 계속 읽고 어떤 한 사람은 기도만 계속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하나가 조화가 돼서 신앙을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산 아래는요 백성들이 불안해하면서 뭘 만들었습니까? 그들의 금붙이를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도자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요. 근데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지도자와 백성들과의 소통이 되지 않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만 부른 것이 아니라 백성 전체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소통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1장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직 서로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향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이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의 질문을 통해 방향을 바꾸신다는 거죠. 하늘을 보는 건 여기까지다. 이제는 내려가라. 그리고 함께 모여라. 그리고 함께 기도하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그들의 경험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같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듣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소통의 중요성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먼저 소통해야 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의 소통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을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통하는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의견 차이가 없는 교회도 아니에요. 소통하는 교회는 하늘의 뜻을 함께 묻고 함께 듣고 순종하려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늘만 바라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늘에서 들은 그 말씀을 땅에서 살아내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왜 하늘만 보고 서 있느냐? 예배만 드리고 끝내지 말라는 질문이에요. 기도만 하고 멈추지 말라는 질문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삶으로 대답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눈을 내려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이웃의 삶을 바라보고 이 시대의 아픔을 보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묻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순종하라는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예배 자리도 잘 지키니까. 그런데 삶의 자리는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은혜 받고 정말 감동받았지만 삶의 자리까지 갖고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죠.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 말 절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요. 그 말이 순종을 미루는 신앙의 언어가 될 때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성령은 언제나 모든 것이 정리된 다음에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에 임하셨어요. 오순절 다락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했고 여전히 부족했고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 2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문제가 해결된 데 임한 것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순종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영 배우는 사람 보십시오. 물에 들어가기 전까지 끝없이 질문합니다. 물 무서워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아, 이거 물 깊지 않아요? 응? 아, 지금 들어가 봐도 돼요? 아, 물 차가워요? 응? 아, 나 좀 더 연습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발을 담그지 않는 거예요. 발만 넣었다 뺐다 계속.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수영은요, 어떻게 합니까? 물을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배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속으로 들어가야 배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땅바닥에서 막 이렇게 수영 치면 국가대표 되나요? 아니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야 수영할 수 있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하죠. 조금만 더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나에게 확신이 생기면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믿음은 기다리며 커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자라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증인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론 말 잘하는 사람, 때론 신앙의 연수가 긴 사람, 성경을 아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강한 사람이 누구냐 보면 초신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교회 나온 지 한두 달 됐는데 막 나가서 막 그런 사람들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신앙의 연수가 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약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두려워. 저 사람이 내 말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런 쓸데없는 생각도 생기고 재는 게 많아집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증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들이죠. 의심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해하지 못해 질문만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증인의 자격은요, 완벽함의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증인이란 모든 답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증인은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근로신앙생활 배우면 아무런 어떤 증거도 없어요. 응?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부딪히면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봐야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이 증언의 목적은요,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사귐, 곧 소통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 나옵니다. 증인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증인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세워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교회 시작을 다시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장면에는 특별한 설교가 없어요. 기적도 없어요. 전략도 없습니다. 있었던 것은 단 하나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머무는 소통의 자리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소통하는 교회의 본질임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의견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갈등이 없는 교회도 아니라 각자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되는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통이 회복이 되어질 때 교회는 다시 하나가 되어지고 그 하나됨 속에서 증인의 사명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하여 힘써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천사의 말이 다시 들려옵니다. 11절 하반절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중요한 말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 예수 믿고 예수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 그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 말은 책임의 선언이죠.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날까지 교회는 멈춰서 있을 수 없다는 거지.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준비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은 끝이 났고 이제는 땅으로 내려가야 할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왜 아직도 하늘을 보고 서 있느냐고. 왜 아직도 생각만 하고 있느냐고. 왜 아직도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느냐고. 우리 이 질문 앞에서 소통하는 교회 다시 움직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듣고 함께 순종하고 함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교회는 하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땅에서 살아내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써 내려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